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말씀 제목으로는 15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 교통의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받으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풍성함 가운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는데 계속해서 아멘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기 체리 자매님 문 좀 닫아 주시면 좋겠네. 저기. 예.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fellowship, 영어로는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죄를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이 과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많이 고민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아주 리얼, 이렇게 아주 실제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를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바꿔야 될 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왜 그것이 잘 이렇게 감동이 안 될까? 지식으로는 있는데요,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게 이게 참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게 안 믿어졌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아요.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한 남자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믿어졌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건 그냥 은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좀 나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감동으로 막 충격으로 이게 안 다가오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가 잘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근데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온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계속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겨도 그냥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저께는 어디를 이제 세크라멘토를 가느라고 가면서 읽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 그 스마트폰의 성경 프로그램은 이게
이 보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레코딩이. 그래서 틀어놓고 가니까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니까 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40장 이상씩 읽느라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하니까 막 90장도 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달도 안 걸리겠다. 그냥 한 번 읽는 게 그런 지금 마음으로 막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운전할 때도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일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갖게 한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냥 믿음이 감동으로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그래서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라잖아요. 그죠?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또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정말 처음에 결혼할 때는 진짜 사랑을 모르고 결혼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저 사람이 이뻐,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I wanna marry you. 그래가지고서 그냥 결혼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내 옆에 두고 평생 살고 싶다. 그냥 내 마음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거를 처음 몰랐어요. 난 다 그렇게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은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세상은 다 그런 사랑을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나를 주고자 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니까는 맨날 싸웠어요. 우리는 왜 이거 안 하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왜 안 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안 사냐? 그러니까는 그냥 맨날 싸우죠. 근데 2년 만에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잖아요. 저는 아내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아내도 또 감동받아서 남편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은 정말 가정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전에는 저 사람을 새기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손해보고 싶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옛날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할 때도 저는요 은혜를 받고 장사를 하니까 그전에는 저 주머니에 돈을 어떻게 꺼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장사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는 내가 받긴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하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니까요 이 손님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알아가지고서 사고 나가지고서 나한테 오히려 막 고맙다고 그래요. 막 고맙다 그러고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는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저희 가게에 발 디뎌 놓을 틈이 없이 손님이 그렇게 꽉꽉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가게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던 가게가 제가 가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니까 그 쇼핑몰에 다 손님이 없는데 우리 가게만 그냥 옛날에 어항 놔보셨어요? 어항 놓으면은 밖에는 저건데 그 어항 안에만 고기가 빠글빠글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 안에만 그냥 손님이 빠글빠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이 다 살아버렸어요. 저희 가게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잘하는지 또 딴 쇼핑몰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네도 와서 가게 하나 내달래. 몇 달 프리렌트에 다 해주겠대. 그러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는 바람에 다 제재를 받았지만은 하여튼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성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는 가정의 천국이 임해 정말 모든 환경 속에 이렇게 참 감사하고 참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이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오늘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사랑을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갈 때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교통의 단계예요. 이게 펠로우십 영어로는, 그 다음에 그리고로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원한 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그대로 축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님의 교통은 고통이 아니고 교통이요. 이 교통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스테이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교통인데 교통은 세 가지 교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버리컬 코이노니아, 이 수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버리컬 코이노니아예요. 그 두 번째로 임하는 건 뭐냐면은 호라이젠털 코이노니아. 이게 수평적인 교통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육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거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성도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지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통, 이게 수평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은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은혜 받아라, 너희들은 사랑을 깨달아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통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교통이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을 향한 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성숙이 됐느냐, 그럼 너희는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많은 이 세상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교통,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저런 마귀의 새끼들 이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저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오늘 김정구 정교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저들도 다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너의 형제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이 천국을 뒤로하고 이 세상으로 오셨듯이,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코이노니아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세 번째 단계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라이젠털 그 릴레이션십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toward the world, 이 세상을 향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요, 이 코이노니아를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how to 어떻게 이 교통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리의 질문은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교통, 이런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이루어진 첫 번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자 저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가 그리고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다가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교회가요 성령 받고 저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자 온 세상들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칭송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정말 이런 역사가 최초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칭송을 듣고 있느냔 말이에요. 칭송을 듣고 있는 교회도 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칭송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아주 교인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나 교인한테 사기당했어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말씀의 포커스를 잘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런 칭송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령의 공동체 한번 역사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만 있고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 파워포인트 한번 쭉 내려보세요. 처음에 한 300년 정도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주 잘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증거를 초대교회 공동체의 연속성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연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먼저 로마 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로마 교회에 보면 로마서 12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공급한다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공급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코이노니아, 즉 공동 소유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 너희 그 로마 교회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8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유효한,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렇게 다들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 서로 연보해가지고. 근데 연보라는 말, 우리 헌금을 연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헌금 연보의 원래 원어가 또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한다고 할 때 이걸 뭐냐면은 많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연보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라, 그래가지고 공동 소유의 개념의 연보라는 말이에요. 원래 헌금이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그런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흘렀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골로새서에도 4장 15절, 그다음에 빌레몬서 2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가족교회, 하우스 처치들이 이렇게 구성되었던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집에 모이는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딱 집에만 모이는 게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두 군데서 꼭 모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모이는 거는 전체 예배를 보여서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어요. 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전체 예배에서는 이런 조금 그룹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12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알 수가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전 밥 먹고 그냥 헤어지지만 속사정을 서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거기에서 끈끈한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서 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첫 번째 뭐예요?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이건 조이닝이 조인 투게더. 그 다음에 뭐냐면 상합하고요. 상합은 held together인데 영어로 이 상합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끈끈하게 가정에서 이런 가족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는 상합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대부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 가지고서는 상합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아쉬운 건데, 우리 교회는 이 가족 공동체,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아주 최소의 단위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전체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이게 없이는 전체적으로는 디스커넥티 처치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얼굴은 하는데 전혀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디스커넥트 처치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디스커넥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가라 다 하는데 이 소그룹 운동이 얼마나 방해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 교회에서 정말 이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잘 되는 교회는 참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 이 소그룹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배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커넥트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커넥트가 되어지는 게 교회. 교회는 바로 커넥트가 된, 연결이 되어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이 연결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릴레이션십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교제란 말이에요. 교통. 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나는 교회의 몸이 되는데, 교회는 나와도 나는 봉사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나 금요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어떻게 그냥 재정을 맡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대부분 분들이 교회는 나간다, 난 조용히 나갈 거야, 그냥 아무것도 난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서는 그냥 뭐를 좀 나를 시켜달라고 자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에 내가 연결이 돼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교회 나오는데 왜 아무것도 안 시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담임사관한테 물어보셔도 됐지만 우리 정교님들 계시잖아요. 정교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정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기타를 좀 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팀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 자원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으시고 좀 환경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뭔가 시간이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뭐든지 연결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 것에도 내가 없으면은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멤버는 오로메리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1시 반에 점심 빨리 드시고 남선교회 모임 친교실에 있습니다. 여선교회 모임은 여기 예배 보는데 1시 반에 여선교회 모임은 1시 반에 저기 음악실에서 모이면 되겠다. 저 회의실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꼭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가지가 드라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져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가지를 잘라놔도 한동안은 푸릇푸릇하지요. 그러나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잎사귀가 말라지고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붙는다는, 교회에 뭐를 맡으신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예요.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그 진짜 연결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에도 퀄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이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의 질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정도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어떤 코이노니아면요,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게 바로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편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가면 제일 편해요. 왜 편하냐면 그냥 편해. 그냥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아. 우리 또 밖에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격식 차리고 좀 예의 차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교님들하고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정교님들하고 있으면 편해요. 일반 성도님들이 있는 것보다 정교님들하고 있으면 그냥 뭐 속내 얘기도 다 하고, 제가 우리 김진수 정교님한테는 비밀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교님들만 돼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이게 이렇게 이제 아직 조금 가리는 그런 게. 근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까운 정도죠. 그것이 그래, 가까운 정도요. 근데 다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한 거예요. 다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편한 거예요. 집에 가서 편하니까는 좋잖아요. 그냥 딱 들어놔서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하게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화장지 갖다 줘 이러기도 하고, 그죠? 이 집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까지 가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같은 관계로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집까지 편한 거야. 교회 와도 그냥 교회 와서 막 그냥 자빠져 자도 괜찮아요. 이게 교회 조라도 괜찮아요. 조라도 제가 가끔 뭐라고는 하지만 이게 괜찮아요. 저라도 집에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조시면은 가족끼리니까 졸 수도 있죠. 편하게 조세요.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조시고, 가족끼리니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도 그게 그냥 가족끼리니까 서로 편하게.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요즘 어려운 힘든 게 뭐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게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 가족 같아. 그러면 신바람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레이블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분들이 니께 내게 없어지네.
이게 가족이잖아요. 아니 가족끼리 니께 내게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그냥 용돈이 떨어졌는지 전화가 와서 아빠 저기 돈 좀 보내달라고.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미안한 게 뭐가 있냐,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라. 하여튼 그건 이제 얘네들한테 좀 저걸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니께 내게 없잖아요. 좀 막 없어서 못 주죠. 없어서 못 주지. 그냥 다 주고 싶은 게 가족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 그리고 그게 한 300년 정도 연결이 됐어요. 쭉 이렇게 300년 정도는 그게 연장이 됐는데 300년 정도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왜 그러냐면 이건 죽으냐 사는, 기독교인이 된 거 걸리면 죽는데, 예? 그냥 그 겉모양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이 기독교인 행세를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라고 막 이러지. 죽인다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막 땅 속에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교회를 만들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굴을 파가지고서 공동체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한 300년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서 공인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건 생사의 문제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목사님들, 사제들은요, 교인도 죽는데 목사는 뭐 1순위지 0순위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는 이제 뭐 생명 뭐 완전 내놓은 사람 아닌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앙이 아주 순수했어요. 신앙이 순수하고 전부 다들 좀 가난했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다 땅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뭐 따질 것도 없어.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자연이 잘 됐어요. 근데 4세기 말에 한 393년인가요? 그 기독교 공인이 되자 콘스탄티누스 환장이 아니고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요,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막 교회들이 막 지워지고, 그러면서 사제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신부라고 볼 수도 있죠. 목사가 되면은 월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그냥 뭐 또 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땅도 떼어줘요. 그 당시에 막 이 교회들한테 막 땅도 떼어주고요. 그러고서는 또 명예도 얻어요. 막 존경도 받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사제 되면은 죽는다는 건 옛말이야. 보니까 보기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사제가 되는 것이 목숨 걸고 생명 걸려고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안히 살고 명예 얻고 존경받고 이러기 위해 사제가 되는 사람이 생기고 나보고 재산이 딱 생겼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나오네.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 네 거 내 거 없고 다 팔아가지고,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거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제들부터가 이거를 가르쳤다가는 자기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싹 감추기 시작했어요. 요 내용들을. 그리고 성도들 보고 성경 읽지 말아라. 천주교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이유인즉은 좋아요. 이유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제들이 자기네 편한 대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런 내용을 그냥 싹 빠뜨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그냥 다 돈 버는 게 축복이다, 막 세상적인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신앙생활을 뭐 하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데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다 잘 되고 막 이런 세상적인 이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니까. 사제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기 어디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 사는데 Life is good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목사님들이 막 잘 사는 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청빈하고 막 못 살고 이런 거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생활은 이제 아주 떠나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걸 가르치면 당장 좀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쳤다가 괜히 부자들 떠날까 봐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성경적인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주로 이제 성경을 보게 하니까 이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냔 말이에요. 안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편한 곳이 아니라 외식적인, 그런 와가지고서 그냥 무게나 잡고 뭐 막 이러는 불편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 교회 와서 있는 만큼 힘들어. 그냥 가능하면 교회는 짧게, 설교도 가능하면 짧게. 그래가지고 1시간 이내에 교회에서는 들어왔다 1시간 이내에 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미국 사람들에서는 좀 팽배해요. UMC에서는 어느 교단을 지칭해 죄송합니다. 그냥 어느 교단에서는 설교를 제한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15분 이상 하면 성도들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단적으로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사도 바울은 막 밤이 새도록 설교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설교 내용 이런 거 막 교회 오래 있는 거 피곤하다는 거. 왜 피곤하죠? 왜 피곤해? 교회가 더 이상 가족과 같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더 이상 코이노니아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에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곳이 더 이상 아니니까 교회 오면 불편한 거야. 아, 피곤해.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46 날마다 에브리데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또 떡을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서 또 만나고, 그러고서는 그냥 또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그냥 이게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 집에만 자꾸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면 좋으니까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족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피로가 풀려. 교회만 가면 마음이 그냥 아주 좋고 그냥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통이 이루어져, 성령의 교통이,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오늘 말씀, 이게 제가 오늘부터 새신자반이 있어가지고 15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인데 5분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은 너무나 좋겠는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 라브리 공동체에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지금 이게 아니다.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 쭉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 4가지 이분이 원칙을 정했어요. 조그만 스위스 산속에서 집을 지면, 첫 번째는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아랜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냥 막 너무 이렇게 그런 기부금, 헌금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게 많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11조 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제가 돈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11조를 낼 수 있는 신앙이 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11조 지금 못 하시는 분들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내신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그걸 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지, 구세군 교회가 막 그냥 돈 걷어가지고 막 이러려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요즘 교회가 너무 그런 거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그 물질에. 근데 이분은 첫 번째로 그걸 요청하지, 하나님께. 둘째 원리가 뭐냐면 간사를 모집하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 주는 인플로이를 채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미리. 네 번째는 그리고 그 장소를 퍼블릭에게 알리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보내줄 걸 믿고 기도한다. 이런 얼마나 순수하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참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분이 이런 4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게 1954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1954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공동체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다니 펠로우십이라고 있어요. 베다니 공동체. 여기는 5가정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5가정이 정말 이건 아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5가정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집을 하나 샀어요.
30개 방에 있는 5가정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이런 생활을 해보자. 그러고서는 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57에어케의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학교를 세우고 그런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동체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라도 좀 조사해 보길 바래요,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동역회라는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 파트너스인데 영어로는 원래는 코이노니아 팜스라고 생겼는데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교수로 계시던 분이 정말 이건 아니다 오늘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사직하고 저기 조지아에 있는 흑인촌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농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는 헤비탓 무브먼트 알죠? 그 헤비탓 무브먼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한 80여 개국에 집 짓는 그 단체들을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돼.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예수원 같은데요. 지저스 앱이죠. 그 예수원 같은데 대천덕 신부님이 정말 그 강원도 산골에다가 집을 져놓고서 그런 공동체,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두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해서 한국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대천덕 신부님은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세군도요, 사관까지는 굉장히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사관은 우리 사관학교 들어갈 때 무소유를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 아침만 따로 먹어요. 근데 배단위 공동체도 그러더라고요. 아침만 자기 가정에서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같이 먹고. 근데 이 사관까지는 그런 생활이 사실은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까지 익스텐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세군이 지금 성도님들은 일반 교회나 별로 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분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Fundamental Radicalist라는 별명이 있어요. Fundamental Radicalist.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감하지 않고요. 성경이 지금 성령 받았을 때 이러한 이런 소유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아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기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정말 가감하지 말고 성경에 써 있는 거면은 이건 그대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어떻게 이게 돼? 이런 생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되면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맨 밑에 있지만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주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갖다고 해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예요. 이 단순한 믿음과 이 기도가 이런 공동체들을 다 했고, 최초의 교회도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380여 명이 떠나갔어요. 근데 120여 명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이 임하자 저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단순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만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런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들이 정말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저들의 가슴에 찔림을 받고 사도 베드로에게 What shall we do?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자세를 물어봤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나갔을 때에 3천여 명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었던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보고 배우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인 코이노니아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집만큼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지병들, 병의 원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지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회복으로 생명의 기운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한 기도, 스테로스를 위한 기도, 관계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종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들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스테러스의 어려움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응답받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